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이 와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하는 장면 하나고요. 예수님이 그 한 관리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내 이 혈류증이 낫겠다 하고 옷자락을 건드렸더니 그 혈류병이 낫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면 앞에 보면 금식 논쟁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이것은 꼭 요한의 제자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는 행위를 갖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금식해서 의롭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금식을 안 하냐 하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지금 신랑이 잔치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제 금식할 때가 오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해라. 그러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관리는 누굴까? 그러면 마가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근데 22절만 보면 잘 모르니까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회당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관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회당장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그것도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방금 죽었사오나 하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죽게 되었사오니 죽었사오나 하고 죽게 되었사오니 하고 하면 뭐죠? 바로 앞에 거는 뭐라고 되면 방금 죽었다고 얘기한 거고 마가복음에는 죽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틀리죠? 마태복음에는 방금 죽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죽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목숨이 간당간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가는 와중에는 뭐냐면 이미 딸이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포기한 거죠. 그동안 할 거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도중에 하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죠. 주인님, 따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탕이 돼 있죠?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한테 얘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나 이런 병이 있으니 고쳐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바탕이 깔려 있죠?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그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간 이 바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회당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당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배드리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분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죠. 어떻게 아냐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저 사람은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이 기존의 이 기득권을 허무는 아주 괘씸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는데,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은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아파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했어요. 자, 출발했을 때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요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증을 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거죠. 낫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낫겠다 함이라 하는 건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하고 어떻게든지 꼭 옷뿐만 아니고 접촉만 이루어지면 내 병이, 죽은 내 딸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아니면 혈루증이 고쳐진 거예요? 혈루증이 고쳐진 거죠. 그것을 구원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혈루증은 어떤 거냐?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이 혈류증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 부정하면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돼. 내쫓음을 당해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여자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가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무지무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지켜보면, 돌려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주제에 부정한 자는 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옷까지라도 내가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뒤에 말씀은 다 똑같아요. 두 개다가 똑같아요.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불고 떠든다 하는 건 뭔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 그 장례식에는 뭐가 있어요? 그 미푼 양속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에 가면 가서 상주와 마주쳐서 서로 절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밥 먹죠. 자,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어떤 갈례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피리 불고 한쪽에서는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피리 불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해서 죽었고 뭐 너 그동안 잘 있었니?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지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죠?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내가 와서 관례에 따라 인사하러 왔는데 죽은 사람 보고 잔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이 딸을 보고 잔다 그랬을까요? 자, 인간은 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겉으로 보는 육신이 있어요. 보는 육신. 그 다음에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넣었다? 생영,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걸 뭐라 그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잠들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잔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저건 잠든 거예요. 육신은 본래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자기의 본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잔다고 있는 거예요.
잔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병 고치는 것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는 것과 여기에 서브 베이스가 있어요. 이 서브 베이스가 뭐냐?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기록에 2명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첫째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들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동행이 어떤 거예요? 동행한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유다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누구다? 생명이시라고 얘기하죠. 구약에는 여호와를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있으니 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생명이시란 말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뭘 믿은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파도 낫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딸을 잠에서 깨운 거죠.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무슨 자라고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병 고침을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 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망, 사랑, 믿음, 소망 가운데 그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 해서 그냥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는 사랑은 뭐죠?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자, 계명 지키는 자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곧 뭐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완성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냐?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버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물고 난 다음에 다 죄의 대가를 물었으니까 그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아나는 거죠. 그 생명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을 때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NO!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2명은 yes. 자, 거기에 뭐가 바탕이 되어 있죠? 저들이 나를 얼마나 믿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가서 싸우고 다 했는데 나를 못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2명은 우리가 어찌저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싹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